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스가랴 14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호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재림, 지금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언급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 등이 풍부해서 보통 이 스가랴를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장을 통하여 스가랴의 환상과 그 예언이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예언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도 14장을 통하여서 그 스가랴의 예언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예언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주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날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크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시고 꼭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날 주님이 재림하여 완성시키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재림 있기 전 주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네, 여기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 스가랴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대적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도록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참 이것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도록 이방 나라를 지금 모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탄의 힘을 보기 전에는, 즉 고난을 맛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이 사단보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사단의 능력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사단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역경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루살렘에게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대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고난과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핍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그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이지만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은 다 죄로 인해서 기인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죄도 발견할 것이고 또한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게 안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고 자녀도 잘 되고 내 모든 것도 다 잘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병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없어질 세상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하고 결핍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때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이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 14장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도 보여주었는데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온 땅에 임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상들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아까 우리가 스가랴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게 될 것이다. 즉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20절도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도 스가랴가 선지자가 보았던 그 전쟁 그리고 큰 지진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아마겟돈으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나라들이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함께 모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이 아마겟돈은 어떤 곳일까요? 이 아마겟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을 상징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적 장소가 여러분 아마겟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 아마겟돈이 어디인가 그 아마겟돈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단들 그럼 찌라시들 있죠. 그냥 찌라시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단들이 그 나눠주는 그 이상한 그 전단지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참 그런 그림을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나눠주면 보지 마십시오. 딱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총칼로 하는 물리적 전쟁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벌어지는 세계 3차 대전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끝날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전쟁인데 세계 3차 대전 이런 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즉 교회와 세상 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교회를 많이 핍박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여러분 이것도 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세상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자가 교회를 떠나는 자가 많게 될 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기에 참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보면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만 모습만 봐도 참 이렇게 감동을 받고 정말 참 기쁩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마게돈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 세상의 논리와 상식이 교회로 더 깊숙이 들어와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할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가 보았던 이 전쟁을 누구도 보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 세상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공격할 텐데 교회의 유일한 전투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그 해답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교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세상에 대항하여 교회에 싸우는 전투 방법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시위하고 피켓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리 일터에서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싸우는 유일한 전투 방법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려 할 때 세상과 여러분 대항하여서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주목으로 오면 우리도 똑같이 주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말씀지키며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째, 그날 재림 있기 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큰 주제 이제 두 번째로 그날 주님이 재림하여 완성시키신 하나님 나라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그날에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여호와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 감람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감람산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의 발이 감람산을 밟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교회를 구원하시며 이 세상의 세력을 누르시기 위하여서 강림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세력을 사단을 누르기 위하여서 강림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려고 감람산에 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의 백성들은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꼭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슬퍼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15장, 정말 한 장 차이인데 그들이 마라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마라라는 쓰다라는 뜻의 우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이 물이 썩어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15장에서요. 조금만 더 가면 마라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엘림이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샘이 있는 엘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좀만 참았으면 어디로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까? 엘림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못 참고 원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그걸 원망했을까요? 만약 우리 이제 좀만 더 가면 엘림에 도착해 라는 것을 알았으면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참고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만 참자. 좀만 참자. 마실 물이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늘 넘어집니까?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시간에 재림의 순간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을 밟으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왕으로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난의 때 스가랴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지 않을 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은 것 뿐이지, 여러분 고난할 때 스가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와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뭐라고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가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 때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못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감람산에 서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절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번째 역사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세상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까지 볼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들은 서 있으나 썩은 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 진노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서 있으나 썩은 송장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본 예언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스가랴가 본 예언을 사도 요한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모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아까 우리가 스가랴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의 혀가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이 묘사된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악의 세력들은 종말에 있을 큰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탄 예수님과 짐승 사이의 전쟁으로 인하여 짐승과 그 짐승의 군대가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될 것을, 즉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주께서 심판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한순간의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마지막 날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왠지 종말이 되면 반드시 두려운 날이 펼쳐질 것처럼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그리고 오늘 방금 살펴본 아마겟돈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인 재앙도 나오고 일곱 나팔 재앙도 나오고 일곱 대정 재앙도 나오고 오늘 보니까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19장에서는 백마탄 왕조와 짐승과 싸우는 전쟁이 나오고 이런 전쟁이 나오니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이 계시록을 스가랴를 보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임할 진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미 힌트를 주었습니다. 구약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위한 재앙이었습니까?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애굽이었습니까?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오늘 이 시대에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이거 조금만 와도 지금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10재앙은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장자뿐이었습니까?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재앙이 이 시대에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이도 그런 끔찍한 재앙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교회를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 일곱 인도 나오고 일곱 대적 재앙도 나오고 일곱 나팔 재앙도 나오고 막 난리고 그런 많은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재앙장 하나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큰 그림은 그릴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그 모든 재앙은 그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는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은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까지 사탄은 이 교회를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할 겁니다. 고난을 우리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 주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할렐루야 서신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할 때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임을 알고 영광스럽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무섭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오신다 공방. 여러분 네 번째로 그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날 주의 백성들은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물을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목마름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갈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막 뭐도 갖고 싶고 막 그래요. 우리 아이도 보면 이것도 가지고 싶어하고 저것도 가지고 싶어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 목마른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나는 빛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읽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병이 들면 병이 든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의 목마름은 절대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 서로 성도끼리 만나고 싶어하는 목마름, 그러한 목마름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목마름, 그 갈증, 그러한 열정, 그 영적인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들 안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임의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쁨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눈물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눈물이 막 짜도 안 나오진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제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제 군생활 여러분 이야기하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진짜 힘들게 군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95년도에 군대를 갔었는데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배를 탔습니다. 배에서 한 번요, 육지에서 떠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구타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배를 탔었는데 한 번 나가면 일주일 내내 두드려 맞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구타 정도가 여러분 상상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죄인도 아니고 무슨 자기 왼수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때릴 수 있을까? 제가 그때 그 어려웠을 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를 95년 10월 10일 날 갔었는데 제 아버지가 그날 그 부흥집회를 가던 날이었어요. 저를 딱 앉혀놓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신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아, 너는 내 아들이다. 신아, 너는 남자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진짜 한번 주먹이 이만큼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나도 한번 나를 때리는 사람들 진짜 저도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오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제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 하시니까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그래서 그냥 맞기만 하고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 군생활 가운데 교회를 못 가게 했거든요. 그 선임병들이. 근데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한자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한자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고 찬송 부르면 눈물로서 찬송을 하고 정말 그때 제가 뜨거웠었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 힘드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그 옛날 어려웠을 때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그 생수를 우리가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주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네 번째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수가 끝없이 솟아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동서로 오르고 필요한 대로 공급되어서 시와 때를 따라 열매 맺는 풍요로운 나라가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스가랴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큰 주제로 그날 주님이 재림하여 완성시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재림의 순간에, 재림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림 있기 전 주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날 주님이 세상에 대하여 최후 심판할 것입니다. 그날 주의 백성들은 생수의 강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그래서 그날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그날이 주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날임을 알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면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십니까? 온 세상이 죄로 뒤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봐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합니까? 여러분,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죠? 죄가 온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타락이 극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죄를 완전하게 결단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신자라면 그날이 죄를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나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매일 이 죄와 싸우면서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그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행한 일은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낯을 피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 했을 때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죄인들의 종국을 설명할 때, 그 마지막을 설명할 때 그들이 주의 얼굴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서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에서 죄인의 특징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낯을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며,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특징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특징이고,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머리 들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죄인들은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것이 그들의 특성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신자는 머리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사실 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지막 날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여전히 솔직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정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날 주님 오심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심판의 주께서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고개를 들고 구약의 백성들이 이사야 이런 8장 17절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우리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심판자로 오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분을 환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미 전에 심판자로 오시는 그분이 내가 아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전에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주님께서 스가랴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심판할 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심판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오실 때 우리를 향하여서 신부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복음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감람산에 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생수의 강물을 주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죄와 싸우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머리들어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저희는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은 저희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